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암송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요 23편을 꼭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내가 생명의 말씀을 심령으로 먹으면은 아마 내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꼭 이 시편 23편이 날마다 몇 번씩 이렇게 읊조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철로 역정입니다. 다윗의 철로 역정이며 또한 나의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끊임없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죠.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시편 23편 속에는 다윗의 전 삶이 녹아나 있고, 그리고 다윗의 삶만 녹아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다윗의 23편 속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나라로 이끄실 그러한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단순히 다윗의 어떤 삶의 이야기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노정, 그 역정을 한 편의 아주 짧은 시로 표현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바라보면은 아마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윗의 이것은 철로 역정이면서 이것은 나의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일생의 큰 그 줄거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출생은 언제쯤 했느냐면은 BC 1040년쯤 이렇게 돼요. 10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 전 됩니까? 거의 3000년도 넘죠. 3000년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숨겨진 비밀이며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느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때는 BC 1025년, 그러니까 약 한 15세 때, 15세 때, 여기는 이제 출생이니까 이제 여기는 출생이고요. 1025년쯤에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싸움이 있죠. 다윗이 누구와 싸웠던 유명한 싸움. 네, 그렇죠. 역시 성자산 성속교회는 너무나 똑똑해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건 언제쯤 될까요? 102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약 20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워낙 오래된 연대이기 때문에 신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략 이 부분은 맞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다윗이 이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때 골리앗과 싸웠구나. 그래서 우리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감한 일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거의 청년에 진입한 나이였죠. 20세니까요. 골리앗과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에게 이겼는데 그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면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사울로부터 이제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고 사울은 죽이려고 했죠.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악신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죠.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쫓겨갔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의 나라였던 어디였죠? 블레셋까지 쫓겨가가지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 밑에서 한동안은 그 미친 척도 했고 아기스 밑에서 도와주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처절한 순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선지자에게 그는 왕으로 바로 세움받지를 못하고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그 뒤 그가 왕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되지 못하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때가 1010년입니다. 1010년이니까 이때가 다윗 나이 약 한 30세 되는 거죠. 30세. 그러니까 10년 여기 골리앗에게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거의 10년 가까이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시편들을 쓸 때 그의 삶이 평화롭고 또 안정적이고 영광스럽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얼마나 처절한 밑바닥의 인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 5년 후이니까 1005년이 되겠네요. 1005년. 이때가 그러니까 35세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35세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했으니 바로 그 큰 실수가 누구였습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은 그가 49세 때
그러니까 나는 얼른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몇 년입니까? 991년인가요? 예. 예, 아마 991년일 것 같습니다. 예. 바세바 사건이 있었죠, 이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뒤 심지어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은 더 비참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됩니까? 예, 그의 아들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때가 61세니까요. 61세니까 979년입니까? 979년 된 것 같습니다. 압살롬에게. 그리고 이제 그의 죽음은 970년 70세를 살고 죽죠.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는 약 40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0세부터 왕을 했으니까요. 다윗의 큰 그 족적을 이렇게 말해 본다면은 출생은 BC 1040년,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1025년, 골리앗과의 전쟁은 1020년,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왕이 오른 것은 1010년 30세째,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된 것은 35세 때, 바세바 사건은 991년 49세 때,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은 979년 61세 때,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70세 때 죽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그 큰 일생은 좀 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성경에서 뭐 다윗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얘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면 절대 안 돼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로 세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좀 수행하고 이런 사람일 뿐이지 진정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뭘 했었습니까? 저하고 성막에 대해 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이든 우리의 일생이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막이죠. 성막. 우리도 성막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도 그렇고 우리의 일생도 그렇고 저 성막에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일보다는 정말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녀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밑에서 그 참 굽실거리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기도 했던 왕으로서 말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입술에서 감히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23편 첫 구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것은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우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역시 이 시편도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됐다고 그러던가요? 대략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약 거의 3m 정도였습니다. 3m. 그러니 그 골격이 얼마나 장대하고 힘이 대단했을까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쪽 지역에서는 1대1로 싸우는 싸움이 많았었어요. 골리앗과, 그러니까 이제 20세 된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소년 다윗과 맞상대를 하는데 골리앗은 무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물맷돌 5개요. 이렇게 끼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뭐죠? 고무줄에다 이렇게 돌멩이 넣어서 쏜 거 있죠? 뭐 새총이라고 그럽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뭐 그렇게 된다 할까? 이렇게 해서 이 돌려서 그것은 던졌던 모양입니다. 다 있으면 거기다 끼워서 위 돌려가지고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그때 아무도 나가서 싸울 기세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렇게 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뭔 전쟁일까요? 사실은 이것은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듯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이겼대, 여기서 주로 많이 끝나고 마는데 사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야 되죠. 골리앗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은 주로 뭘 많이 섬겼느냐면 무슨 신? 다곤 신을 많이 섬겼었어요. 다곤 신. 다곤.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 다곤 신전에다 함께 놓잖아요. 그거 기억나죠? 그래 이 다곤은 소위 말하자면 풍요의 신이에요. 자기들 뭐 농사를 하면 풍요롭게 된다든가 이렇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신과 신, 하나님과 소위 블레셋의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자기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양들, 그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으로서, 이새의 아들로서 8번째 아들 막내 목동으로서 양들을 끌고 가서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게 했죠. 바로 그 풀을 먹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뭘 말합니까? 우리는 양들은 풀을 먹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먹게 만들어요? 영의 양식을 먹게 만드는 거죠. 영의 양식. 그러므로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죠.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돼 있었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양들은 풀을 뜯어 먹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6장 5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54절과 55절도 한번 주시겠습니까? 54절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양들은 풀을 뜯어 먹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찐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은 뭡니까?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회개하다는 의미예요. 회개하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 우리가 영혼이 소생하려면은 지난 날의 나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참 중요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회개가 제일 중요해요. 같이 봅시다. 회개합시다. 회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띄워놓으셨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 역대하 7장 14절도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띄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주님은 회개하는 것 좋아하시고, 이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의 그 속죄소가 뭐냐면 거기에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그게 누구의 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요. 이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많이 사용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우리가 음식에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성자산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죠? 어떤 곳에 가서도 먹어도 이런 맛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만드시니까요. 또 주님이 보혈을 뿌려주시니까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는 와, 이게 왜 이렇게 맛있나 하고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기도하는 것이고 보혈이 뿌려지는 것이니까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입니다.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또 영양가도 좋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산 음식을 위해서도 보혈을 자꾸 뿌리세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만드는 분들의 손길에 보혈을 뿌려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손길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약이 되고 치료약이 되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생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막혔던 통로가 회개할 때 뚫리면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이 뭡니까? 4절 같이 해볼까요? 암송을 한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도 참 많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 걸어왔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래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뻔했지, 그때 내가 큰 실수를 했었지,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지, 이런 내 사망의 골짜기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일생도 봤는데요,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정말 살아남기 힘든, 사울이 사실 창으로 던져서 박으려고 했잖아요. 창으로 사울을 다윗을 박아서 죽이려고, 벽에다 박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면하게, 2번이나 모면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군대를 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쫓아오지 못하도록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었죠. 심지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자칫 잘못하면은
아기스는 다윗을 같이 데리고 가 이스라엘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면하게 했죠. 블레셋 장수들이 안 된다고, 다윗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 나라를 향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처참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할 수도 있었었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감사보다는 정말 너무나 그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표현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꼭 주님과 동행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왕자에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경 속에는 벗어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봐도 그렇죠.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는데 사실 자기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 시어머니도 홀로 되셨고 룻도 홀로 돼서 그 타양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막막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때 누구를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16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세사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하나님을 붙드신 거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돌아와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합니까? 보아스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죠. 바로 그 보아스와 그 혈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돼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룻의 그 믿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룻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피어난 정말 아름다운 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꽃이죠. 이렇게 우리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이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그 잔치상을 베풀어 줬어요. 그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승전했다라는 축하의 의미로 상을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 이거야말로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축복스러운 날이 되겠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풍성한 성령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기뻐 감사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했느냐면 에스겔 37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거기서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이 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 장대한 구속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 여기에 바로 원수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모든 백성을 내가 천국으로 이끌겠노라. 그런데 조건이 있죠. 바로 구원받은 백성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킨 백성들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겠다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에스겔 37장 몇 절이었습니까? 24절 거기에 보면은 한 목자를 보내서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했죠. 그 한 목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숙회 가족 여러분, 앞으로 뭐가 준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 예, 면류관이요. 천국에는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잖아요. 의의 면류관. 앞으로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하면은요 안 돼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의의 면류관을 써야 되죠.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거듭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에게만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중심으로 예수를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중심의 왕자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자에 계시면서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돼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제가 6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막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잘 안 지어져 있어. 제가 말씀으로 할게요. 우리가 성막을, 내 안에 성막이 지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자산 성속교회를 건축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이 성전을 더 쉽게 더 빨리 건축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천천히 건축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희들의 심령의 성전, 성막을 정말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축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양의 문으로만 10장 7절이죠.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었죠? 번제단이 있었었죠. 번제단이 있었는데 번제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요 십자가에다가 나의 옛사람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번제단은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번제단은 십자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물두멍은 물인데 말씀의 물이죠. 말씀의 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닦아서 우리가 뭐와 분리돼?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자리입니다. 물두멍은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세상과 짜가고 살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세상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참아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한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노력하고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깨끗해서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형편없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가 세상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제일 있었습니까? 진설병상이 있었죠. 진설병상, 여기가 이렇게 곁에서 잘 안 보여요.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진설병상에서는 뭘 하느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와 여기가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 교제도 세상 얘기하면 나누는 교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떡을 함께 먹으며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 공부, 말씀을 심령으로 먹는 것이에요. 저 떡은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날마다 말씀 먹는 것이에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음식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그렇듯이
그렇게 맛있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사실 이제 말씀의 맛을 아는 분들은요, 다른 게 별로 맛없어요. 다른 게 별로 맛없고 오직 말씀만 맛있어요. 말씀만. 말씀에 깊이가 들어가면은요,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말씀이 들어가야 또 변화가 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 옆에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었죠. 등촛대, 등잔대. 이것은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간증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면,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빛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빛이듯 우리도 그런 빛을 나타내야 간증이 되잖아요. 간증. 그래서 여기는 빛으로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등잔대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가 분향단이 있었죠. 분향단. 이 분향단은 뭐 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와 중보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 사실 이 분향단은 이 높이가 9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가 그 성물 중에서 제일 높아요. 왜 이렇게 제일 높게 해놨을까 하는 것은 저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향단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상황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또 걸어 다니며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시고, 특히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영을 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 기도요. 이 성막의 단계를 생각해 가면서 나를 점검해 보면서 기도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훨씬 깊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씀 기도. 말씀을 놓고,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내가 보면서, 그 한 단어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단에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잖아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띄워놓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다가 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기도 이제 그냥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별로 성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천사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천사가 다 있어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 우리 형제님 기도, 우리 집사님 기도, 권사님 기도. 그래서 전부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기도가 쌓이는 것이에요.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돼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전부 다 각 개개인의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천사 전부 기록해가지고 또 그걸 금대접에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소중하면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내 영을 다해서, 내 마음감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떨 때 찢어졌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저 휘장이 엄청나게 튼튼하게 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하루에 한해서 그날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손수 그걸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또는 법궤, 뭐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런 5가지 명칭이 있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3가지 성물이 있었었죠. 뭐였죠? 예? 예.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요. 율법을 쓴 10계명을 쓴 돌판도 있었죠. 예, 돌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 3가지도 다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요 위에가 바로 뚜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말이에요. 시자가 베풀 시자. 그래,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피로 여기를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법궤는 뭘 말하느냐면은 온전한 복종을 말해요. 온전한 복종. 뭘 말한다고요? 온전한 복종. 법궤는 온전한 복종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잖아요. 완성했듯이 너희들도 이제 내게 온전히 복종할 때 뭐가 온다? 여기 이 속죄소 여기는 뭘 말하느냐면은 이것은 완전한 평강을 평강. 완전한 평강 또는 완전한 안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될 때 너에게 이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철로 역정은 성막이에요. 성막. 시편 23편은 다윗이 걸어간 그의 철로 역정이고 또 우리의 철로 역정이면서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이 주님이 계시는 이 성막에 우리의 문이신 9m 되는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이 단계 내가 번제단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여기에서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 죽이면 뭐가 되냐? 회심이 되죠. 회심, 거듭남. 거기서 거듭나잖아요. 회심, 번제단에서는 회심, 거듭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말씀의 물로 내가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떡상에 와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그 세상 것들은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잔대에서는 예수님이 빛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빛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향단 앞에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도 기도해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 사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중보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자산 성숙교회 가족들을 위해 중보도 하시고요. 그리고 각 나라를 품고 중보하시고 특히 북한 품고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한의 실상을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도 우리 같은 형제 자매인데 그들은 그 제도 자체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제도 자체 때문에, 또 특수한 거기는 공산주의잖아요. 같이 천국에 가야 될, 손 맞잡고 가야 될 그 형제 자매들이, 그들은 그 알 수도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들도 거기에도 공산 정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믿어서 옛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우리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기꺼이 복음도 전하지만 나는 내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 내가 이 북한 땅에서 선교해서 함께 온 자매입니다, 형제입니다, 이 자랑을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 도와주려고 할 게 아니라 복음의 씨가 북한 땅에 뿌려져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날에 함께 이르러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중보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 모두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그들도 함께 천국에서 만나 기쁨의 그날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